오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일반적인 면에서 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은 복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반드시 오래 섬긴 자에게만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 겨우 3개월 섬겼어요. 하나님 석 달 섬겼는데 그럼에도 압도적인 복을 경험해요. 반대로 법궤가요 아비나답의 집에 80년을 머물러요. 80년이면은요 3대입니다. 3대.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치니까 3세대가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3세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3대가 80년을 모셨는데 성경은 그 가정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해요. 아니 예수를 80년 믿었는데 복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도리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집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러한 대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죠. 신앙은 길이냐 아니면 신앙의 방향이냐? 그냥 신앙 오래 믿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신앙의 방향을 잘 정하고 가는 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또 신앙의 연조냐 이것도 뭐 같은 말이에요. 오래 믿은 거예요. 신앙의 연조냐 아니면 신앙의 태도냐. 우리가 보낸 시간의 총합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냐 이런 질문들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단지 새해를 시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제 2026년도 1월 1일 지나고 2일 날 둘째 날 저녁을 맞은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은 어제부터 아니 뭐 우리 12월 31일 마지막 신년 축복생의 첫 번째 시간 할 때부터 우리는 매 시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그걸 점검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전래된 지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교회를 보면은요 오래 다닌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한 30년 이상 믿은 사람들이 있죠? 있잖아요. 30년 이상 믿은 사람. 교회가 36년 됐는데 36년 이상 믿은 사람들도 있을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웬만한 교회 보면 다 이제 신앙이 몇십 년씩은 된 교회가 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교인이 깊이 믿는 교인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는 교회는 굉장히 많은데 깊이 믿는 교회. 무려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허다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죠. 습관적으로 헌금을 해요. 그런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 있는데 예배 드리고는 있는데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오래 믿은 걸 자랑합니다. 또는 목사 친구를 둔 걸 자랑합니다. 그 친구가 내 친구가 어디 가서요 자랑하는 내가 우연히 들었어요. 야 내 친구 목사야. 그게 자랑이더라고. 아니 본문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질 않아요. 생각하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오래 믿었느냐,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5가지를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80년과 3개월의 대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1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함께? 아니, 석 달이에요. 그냥 뻔한 건 질문 안 해요. 석 달이에요, 석 달. 성경 기자가 지금 여기서 의도적으로 시간의 짧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석 달. 뭐 어찌 생각하면 길 수도 있지만은 80년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짧은 거죠. 근데 이 석 달 전에 법궤는 어디 있었느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아히온가 아히오로 바꿔놨어요. 펜티건입니까? 그 따위로 번역을. 펜티건은 마가를 마르코라고 그러고, 마태를 마테오라고 그러고, 그래도 바울을 바울이라고. 아니, 아효가 지금 100년을 아효라고 썼는데 왜 갑자기 저걸 아히오로 바꿔놨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시 아효로 바꾸는 거예요. 꼴보기 싫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다 그래요, 여기 지금? 80년이 80년. 얼마나 긴 세월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3대가 지나갈 정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3대가 지나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건만 그 집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 우사가 죽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법궤가 뭔지는 다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증거가 법궤예요. 그 귀한 법궤를 80년간 한 가정에서 모신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집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내에. 어느 집에 하나님이 80년을 머물러요? 그 엄청난 축복을 지금 아비나답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80년이면 얼마나 긴데, 우리 교회 80년 이상 산 분, 2분밖에 안 돼요. 이렇게 길어요, 80년이. 근데 그 긴 시간을 자기 집에 하나님을 모셔놓고도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데.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은 어때요? 달랑 3개월, 꼴랑 3개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에요, 3개월이라는 거. 그런데 그 3개월, 불과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는데 엄청난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변화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아비나답의 집이 80년씩이나 법궤를 모셨는데도 어째서 복을 받지 못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궤를 집에는 모셔놨는데 마음에는 두지 않아요. 법궤는 그 아비나답, 그 자식, 그리고 손주들, 그들에게 있어서의 법궤는 그냥 물건이었던 거죠. 신기한 물건, 신성한 물건.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물건입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 무릎을 꿇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법궤가 지성소에 모셔져 있을 때 아무도 법궤 앞에 나가지 못해.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나갑니다. 그런 법궤를 자기 집에 80년을 모시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만나는 법궤를. 그런데 그냥 그 법궤를 자기 집 편집석에 놔두고 자기들만의 일상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1995년 12월부터 목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죠. 그러니까 지금 딱 만 30년 지났죠? 딱 만 30년을 제가 목회를 했어요. 60개 보지 마세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립니다. 뭐 헌금도 봉사도 꽤 합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잘합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믿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마치 옛날 저 학교 다닐 때 저처럼 우리 엄마만 죽으면 난 교회 안 다닌다던가 그런 생각. 변화가 없어요. 20년을 믿어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30년을 믿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에 오베데돔은 어때요? 아비나답에 비해서 이건 참으로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는 법궤를 마음 중심에 모신 겁니다. 그에게 법궤는 아비나답처럼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현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은 법궤를 모셔다 놓고 법궤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3개월은요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에요.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80년 전에 시간이 흘러간 것뿐이지만 오베데돔은 그 3개월 동안에 언약 앞에 서는 훈련을 매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소유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내가 신앙을 가졌냐 안 가졌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성경신 예배 때 설교했죠.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해,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한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존중의 태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모시고 있는가. 신앙은 한낱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순서들을 따라서 지금 쭉 하고 설교를 하고 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언급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니까 이게 그냥 다 굳어진 제도 같고 형식 같고 그런 거 같은 포맷 같지만, 그러나 신앙은 그걸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날마다 언약 앞에 서는 나로 정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됩니다. 한 교회를 30년 이상 섬긴 어떤 여직 집사님이 있었어요. 직분도 받았죠. 교회 일도 열심히 한 분입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뭐 수요 예배, 철야 빠지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마운 교인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신앙생활,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했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이 먹고 또 결혼해서 마침 또 그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지금 3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죠. 목사님하고도 익숙하고 교인들하고도 익숙하고, 그래서 교회 오면은 재밌고 좋고 막 교제하고 다 좋은데 예배를 드리면은요 도대체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데 은혜가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뭐 어떤 생각도 안 들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자녀들도 데리고 다니죠. 근데 나중에는요 의심이 가더래요. 의심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건가? 나는 지금 진짜 이거 예수 믿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예수가 아니라 딴 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성수에서 30년이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 얘기가,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기도는 하지만 그것도 늘 하던 가락대로. 하나님의 응답도 몰랐고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던 분이 암진단을 받게 됩니다. 설상 가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이. 그러고 그분이요 난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계속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편으로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죽는다는 얘기 들으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짜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신앙의 근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늘 뒷자리에 앉아갖고 그냥 간혹 가다가 핸드폰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보는 둥 마는 둥 그러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한테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6개월이 얼마나 아까워요. 하루하루 가는 게.
맨 앞자리에 나와가지고요, 목사님 말씀을 그전에는 듣는 둥 마는 다는 사람이 이제는 앞에다 놓고 막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년 동안 무감각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30년을 교회를 넘게 다녀도 말씀이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었는데 그날부터 말씀이 들린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리고 입술의 문이 열리더니 기도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아니 지금 14년이 지났는데 살아계십니다. 14년이나. 의사가 그러더래요. 의사가 그럴 때 꼭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 이상하네. 분명히 온몸에서 암세포가 퍼져 있었는데 아이 참 희한하다. 어쨌든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뭐 암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더래요. 의사가 처음에 오진해서 그랬던 걸까요?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30년은 교회만 다녔고 6개월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기간은 그 6개월이었어요. 그 6개월이 그 사람을 바꿔놨어요. 지금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얼마나 그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서 열심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해서 신앙은 시간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은 시간이 아닙니다. 신앙은 태도예요. 태도. 신앙은 방향입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예수님이 보이는가?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면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점검하는 게 신앙이에요. 목사도 다를 게 없어요. 목사도 매일같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목사도.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설교하기 위해서 그냥 뭐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들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심령이 죽지를 않아요. 그래야 교인들을 목사님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갈 거 아니에요. 목사가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 어디로 끌고 갈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뿐이죠.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태도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그거를 날마다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오베데돔이 3개월 만에 복을 받은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베데돔이 어떻게 3개월 만에 그 엄청난 복을 받았는가라는 그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의 기록은 굉장히 짧지만은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오베데돔이 짧은 기간에 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오베데돔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아비나답처럼 단순히 법궤를 집안에 놓아둔 것만이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법궤가 늘 머무를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에게 있어서는 법궤가 사치품이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닙니다. 또 상징물이 아니었어요. 법궤가 막 능력을 일으키는 어떤 기계도 아니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법궤는 실제로 하나님이 내 집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윗조차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는 걸 두려워했어요. 다윗 같은 그런 대단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오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죠? 그러니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법궤가 온다 그랬을 때 처음에 그 소리 듣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갑자기 내가 집에 찾아간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막 그래서 목사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잠깐만요. 그러고 찾아가서 막 그렇게 세워놓고서는 한참 있다 들어오게요. 우리 권사님들도 오베데돔이 하나님, 제가 찾아가는 게 하나님이 찾아간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오베데돔이? 난리 나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베데돔도 똑같았을 거예요. 막 청소하느라고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이 법궤가 오면 도대체 어디다 놔야 될 것인가, 어디다 모셔야 될 것인가, 제일 좋은 자리, 제일 깨끗한 자리 찾았겠죠? 또 모셔다 놓고는요. 그 다음부터 오베데돔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매일 아침 법궤 앞에 나와요.
물론 성경에 안 나오는 건 제가 각색한 거예요. 어디 가서 제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지 마시고. 예. 법궤 앞에 나가서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임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왜? 복을 받았으니까. 그 집은 80년을 섬겨도 복을 못 받았는데 이 집은 3개월 섬기고 복을 받았으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이 가정을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만 아니고 가족들도 모두 모여서 법궤 앞에 무릎을 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3개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3개월은 그냥 시간이 지나간 3개월이 아니었던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3개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엎드린 3개월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비나답의 집은 어땠을까요? 80년 동안 법궤를 모셨어도 그의 집에 축복이 임하지 않고 저주가 임한 걸 보면은 한 번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겁니다. 법궤를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물건 취급한 거지. 그러니까 8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 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베데돔이 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자, 역대상 13장 7절입니다. 자, 아비나답의 집에서는요, 법궤를 어디에다 실었어요? 수레에다 실었어요. 수레에다, 새수레에다. 이게 문제였어요. 새수레가 뭐가 문제냐고요? 새수레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운반할 때 쓰던 방식이에요. 지들의 신을 여기저기 끌고 다닐 때 쓰던 새수레에다가. 사무엘상 6장에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내리신 독종으로 그냥 난리가 납니다. 가드 사람들, 그 다음에 아기스, 아스글론 다 작살났어요. 저더러 이런 단어 쓰지 말라 그러는데 자, 다 작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독종장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럽니다. 그래서 돌려보낼 때에 그들이 쓴 방법이 새 수레에다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가져 그 수레 위에 법궤를 싣고 옮겨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 우사와 아유가 따라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자기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하는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 아멘. 아멘. 보세요.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운반했어요.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손으로 만지면 죽습니다. 절대로 수레에 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라는 아비나답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사장이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했겠지. 알았으면 했겠냐고. 몰랐으니까 했겠지. 설사 우리 우찬영 씨 말대로 알았다. 근데 알았는데 귀찮아서 안 했다. 블레셋 방식을 따라 했다. 그럼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럴 수도 있었겠네. 그냥 수레다 싣고 가는 게 훨씬 빠르니까, 편하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근데 하지만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울사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지 사람의 방법으로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경영기법을 가지고 교회를 자꾸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커졌어요. 마케팅 기법을 도입을 하고 세상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교회에다 맞춰갖고 막 하니까 교회는 커져요. 저도요, 제가 진짜 맘먹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한테 300만 원 한번 준다고 딱 하면은 내가 진짜 전도사 들여다가
껍질을 벗겨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사례를 그렇게 못 주니까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모셔다가 껍질 벗기면 교회는 큽니다. 매일 아침부터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서 전도하게 하고 저녁에 들어서 보고서 받고 그 다음에 보고서 받은 거 가지고 회의하고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은 실적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네,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숨이 나와야지, 한숨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저 분당에 가면 분당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역자가 오면은 4대 보험은 물론이고 생명보험을 10억짜리를 드립니다. 실제로 그 교회에서 사역하다 지금 부목사가 2명 나와요. 죽을 정도로 있어요. 그 교회가요, 10년 만에 4,000명이 있어요. 목사 2명 죽으니까 10년 만에 4,000명. 그 중에 하나가 내 후배예요. 그런 일, 그런 기법으로 교회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교회는 막 커지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인 숫자는 늘었는데 변화는 없어요. 덩치는 커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요.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재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사라져요. 반대로 오베데돔은요, 자신의 마음과 가정의 구조를 말씀에 맞춰서 재정비한 사람. 언약의 하나님을 언약의 방식으로 대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베이스의 기초예요. 오베데돔은 법궤를 모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셨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모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어요. 비록 그게 귀찮아도 그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오베데돔이 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에는 오베데돔이 한 말이나 기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삶이 말해주는 겁니다.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변하게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30년을 품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사람은 30년을 믿어도 안 변하고 어떤 사람은 3개월만 믿어도 변합니까? 차이가 뭐예요?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로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말씀 들어도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기도를 해도 형식적이고 예배를 드려도 무감각하고 무미건조합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가는 그것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저한테 아침 9시에 문자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성경 읽어 가지고 하게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그거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분이 계십니까? 아멘이요. 제가 그거 10월부터 10월인데 9월 말인가부터 벌써 4개월 됐네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법궤 앞에 나가는 게 기뻐. 매일 저녁 법궤 앞에 돌아와 경배하는 게 그렇게 감사해요. 그렇게 3개월을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고 가고 새벽 예배 못 나와도 아침에 언제든지 아침이든 점심이든 나와서 기도하고 가고 저녁에 들어갈 때 좀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내가 이거 불 항상 켜놓고 음악도 켜놓는데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와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왔습니다. 네 번째로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이유는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자, 14절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그의 가정과 그의 소유, 그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오베데돔의 가정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들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은 혼자서만 법궤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 전체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세운 거예요. 아내도 자녀들도 심지어 종들까지 전부 다 법궤 앞에 나아가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출발점에서 우리도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라고요, 뭘 안 했어.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시몬 에베네셀, 이랜드, 그 다음에 또 뭐요? 조이너스? 조이너스도 기독교. 아, 조이너스. 그 시몬 에베네셀하고 이랜드가 대기업이죠. 그 처음 출발은요, 이대 앞에서 보세 상품 끊어다가 여대생들한테 이렇게 리폼해서 파는 그 조그만 3평짜리 그 학고방에서 시작이었어요. 이랜드. 근데 엄청나게 지금 커졌죠. 근데 요새는 막 짜그라들고 있어요. 왜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크기 시작했을 때요. 그 사람들은요. 그 박성수 회장이나 뭐 그때 신원 에베네스 회장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은요. 자기와 가족들은 물론이고 직원을 한 명 뽑을 때마다 예외 없어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전 직원 합동 예배를 드리고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 뭐 자기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 1시간 반 동안에 똑같이 주일 예배 쳐. 짤막한 뭐 이렇게 신호의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가 지속되는 동안에 저들이 저렇게 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배가 안 믿는 사람도 들어가고 노조가 생겨서 막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만 뽑고 안 믿는 사람 뽑아놓으면 그런 일이 오베데돔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의 종들까지 됐어요. 자기 직원들 같이 얘기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복이 오베데돔 혼자에게 임한 게 아니죠. 아내에게도 임하고 자식에게도 임하고 그의 직원들에게도 임하고. 그러니 직원들이 지들도 복 받으니까 오베데돔이 시키는 거를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다 같이 복을 받으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좀 오래 섬겼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믿은 지 5년 이하 계세요? 예수 믿은 지 5년 이하 없잖아요. 10년 이하 10년 이하 한 사람인데 몇 년 됐어? 몇 년 됐어요? 9년? 10년이나 9년이나 지금 그러면 한 사람 빼고는 다 지금 10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혹시 하시지 않을까? 너 진짜 나를 존중하고 있냐? 너 나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냐? 너 정말 나를 네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건 맞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그 질문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한국사를 보면서 암흑의 장로 집사 권사를 보면서 너 정말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냐? 정말 나를 주인답게 모시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가 중요해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사의 죽음은 경외가 빠진 신앙의 위험을 경고해 주는 거예요.
우사는 법궤가 흔들리니까 손을 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행동입니다. 이거 선한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이거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한 거 아니겠어요? 자, 역대상 13장 9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를 쳤어요. 분명히 선한 의도로 손을 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왜? 선한 의도로 붙잡았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선한 의도로, 자기 딴에는 교회도 내가 선한 의도로 섬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선한 의도보다 하나님의 거룩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만 아니면 우사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붙잡아야지.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붙잡아. 이게 우사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교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법궤가 떨어질까봐 인간인 내가 붙잡아야 된다? 설령 떨어져서 깨져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사는 자기가 마치 법궤를 지켜야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오늘 한국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하나님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국교회 위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분 앞에 서서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딱 교회 와가지고 여기 앉은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요.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한 시간만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나아가서 너무 쉽게 목사를 비판합니다. 너무나 쉽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비판합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 없고 다 남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경외가 빠진 신앙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사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죠. 이건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또 만나를 담은 하나님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미하는 생명의 떡.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부활 대신 그리스도로 보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말씀드려도 누구 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됐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성취자고 생명의 떡이고 부활과 생명이시잖아요. 따라서 오베데돔이 법궤 앞에 섰다는 말은 오늘 우리도 누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오베데돔이 아침에 법궤 앞에 서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시는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나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하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고 끝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이 우리 온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라고 한 것은 매일 아침 저녁 그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를 붙잡는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법궤가 그러니까 오베데돔에게 복준 게 아니고 누구가 오베데돔에게 복을 준 겁니까? 그리스도가 복을 준 하나님의 복을 준.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교회 나온 거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베데돔이 법궤를 경외하며 섬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의 복은 시간의 누적이 아니고 언약의 적용을 온다는 거예요. 복은 시간으로 누적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언약의 삶을
내 삶에 적용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사람이 오래 믿은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10년 믿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20년을 충성했으니 복 주실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빚쟁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빚지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충성했어도,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겁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오늘 안 나온 분들은 어제 길어서 안 나온 거예요? 뭐 여러분들 모르시겠어요? 왜 안 나오신 겁니까? 정신이 정도예요. 3시간 10분밖에 안 됐던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온 거 보니까 뭐 길어도 상관없는 분들이 있죠? 네. 그래요. 눈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나 복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아예. 아예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런 요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받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는 겁니다.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오래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집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공간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바쳐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이 내게 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체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펴는 가정, 기도로 하루를 여는 가정,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로 채워지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기 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재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거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냥 뭐 여기는 우리 가족 식구들만 사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가정은요, 또 다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3개월이면 충분히 3개월이면 방향만 하나님께로 돌리면 됩니다. 잠언 17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어요. 경외가 없는 지식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녀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야 되는 걸 가르쳐요. 말씀 묵상 훈련, 감사일기, 예배 참여, 죄에 대한 민감한 등등 자녀가 하루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도 그 인생이 그 하루가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 뭐겠습니까?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자녀 교육이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 들여보내는 게 자녀 교육입니까?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도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베데돔의 복은 그의 온 모든 소유에 임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수습기간입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3개월 동안 수습기간으로 쳐요. 적응하는 기간이고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 직장에서 하는 모든 판단, 말, 결정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합니까? 라는 질문 아래 놓여질 때에 그때부터 직장은 생존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재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직장에서 방향을 바로 잡으십시오. 예전에 한 청년이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하루는 상사가 그를 불러가지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라고 그랬어요.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은 잘릴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상사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아무튼 얘한테 다치는 거 싫어갖고 자르겠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날 퇴근하면서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거절을 하면 더 잘릴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대기업 들어가는 거 이제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서 오래 다니지 못해서 잘렸으니 어느 회사에서 받아들이겠어요? 그때 제가 참 무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개 형제, 자네의 주인이 직장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말을 했거든. 그때는 내가 그냥 무대뽀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날 밤에 집에 안 가고 그래서 밤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상사한테 가가지고 용기를 거절했어요. 못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상사가 그 청년을 인정해 주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찾아와서 그러더랍니다. 누구씨, 내가 그때 미안했다고. 근데 우리 팀에 올 생각 없어. 우리 팀에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나하고 좀 이랬으면. 지금 그 청년이 그 부서의 팀장이 됐어요. 나중에 그 청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3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3시간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던 그 3시간. 그 3시간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얘기, 친구가 하는 얘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숫자가 많아질 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막 200명, 300명, 500명 여기 막 그냥 의자 놓고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고 그런다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늘어날 때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3개월 동안 매주 회개하며 영적 분위기가, 영적 공기가 바뀌고 3개월 동안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면 공동체의 가치관이 바뀔 겁니다. 3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바로 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공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오베데돔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게 될 것을 소망해 봅니다. 그 한 명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를 뒤덮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과연 그 한 명이 되시겠습니까? 누가 과연 오늘 우리 더 함께 오베데돔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개월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3개월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3개월 신앙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고 끝낼 게 아니라면은 구체적인 순종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오베데돔이 3개월 만에 복받았다면요, 우리도 3개월 동안 뭘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30일은요, 3개월이니까 30일, 30일, 30일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게 없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첫 번째 30일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굵은 걸로 했다고 제가 이렇게 썼구나. 보여줘요. 적힐 된 거. 보여줘. 첫 번째 30일은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러니까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을 고정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목회자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하루에 내가 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정해놓는 시간이 있으세요. 그 시간은 기도를 하는 시간이든 말씀을 읽는 시간이든 요 시간은 어떤 것도 내가 방해받지 않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요, 그 어떤 이유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지금부터 여러분 리셋해야 돼요. 재설정해요. 2026년 이제 첫 주일 예배가 이틀 뒤면은 있습니다. 그날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기다 세팅을 하세요. 2026년 주일 예배는 죽어도 안 빠진다. 왜 아멘한 사람만 아멘이 몇 명 없어요?
내가 계속 이거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저짝 왜 아멘을 하냐, 왜? 하나님,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날만큼 제 편의대로 하지 않고 전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주의 성수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니고.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가볍게 여깁니까? 자기가 그 시간에 약속 잡아놓고, 안에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약속 잡아놓고 약속 있어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잡아요, 그 시간에 약속을? 안 잡으면 되지. 우리 교인들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까봐 내가 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하려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어차피 리셋하자는 마음으로 내가 드리는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여행 가느라 주일 빼먹고 피곤하다 주일 예배 빼먹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제가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다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안타까웠어요. 목사가 법계를 가볍게 여기다고 주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도 죽어요. 뭐가 죽느냐? 내 신앙. 그러니 첫 번째 3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1년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30일만이다. 그럼 4번 아니 4번. 이 30일만이라도 우리 죽자 사자 그냥 주일 지킵시다. 말씀 딱 붙잡고 말씀 고정 시간 딱 확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매일 리딩 주셨어요. 이거 다 시작할 텐데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매일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죄가 드러나면은 회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죄를 하루라도 묵혀두지 마세요. 여러분 장은 오래 담글수록 맛이 나죠. 장은 오래 담글수록 좋아요. 간장 100년 된 간장 먹어봤어요? 엄청 담기. 장은 오래돼서 좋아요. 그런데 죄는 오래 담궈놓으면 썩어 악취만 납니다. 죄는 하루라도 남겨두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 그거 고이 집안에다가 모셔놓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보이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30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정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가정 예배 회복하십시오. 가정 예배 회복하세요. 여기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정 예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오늘 책망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자는 얘기를 좀 하는 거니까. 합시다. 몇 번째 얘기하는데 아멘이 지금 다. 회복합시다. 네, 아멘한 사람 내가 이번에 답을 물어볼게요. 30일 뒤에. 자, 갈등이 일어날 때 그리고 먼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 예배는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루 한번 감사를 공유하세요. 저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가정 예배 했는데 이제 크면서 뭐 한 놈은 떠나고 한 놈은 디스가 있고 그러니까 뭐 저하고 두 사람하고 둘이 할 거 있고 그래서 하는데 다시 해야 돼. 나한테는 끄덕거리지 말고 자기도 해야 돼요. 어제 얘기했네. 무한감사 무한긍정 어제 했나요? 예. 올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무한감사 무한긍정 감사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한테 감사를 선언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오늘 나를 이렇게 여러분 다 하나씩 들어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맞다 그러는 거죠. 예. 감사가 습관이 되게 감사가 가정의 문화가 되게 만드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30일은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있죠. 여러분의 재정, 언어, 시간에 대한 소유권 고백하시고 사소한 선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매 결정마다 선언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루를 드린다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 선포하세요.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집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개월의 변화는요 큰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이 반복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작은 순종부터 반복하죠. 그러면 어느새 3개월이 훌쩍 지나갈 것입니다. 그럼 3개월 후에 여러분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이에요. 역대상 13장 14절 읽어봅시다. 아멘.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길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길지 않아도 된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석 달을 해보세요. 그 방향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베데돔은 집을 바꾼 게 아니에요. 재산을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바꾼 것은 자기의 방향이었어요. 마음의 방향.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바뀐 방향을 보시고 그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026년 세운 어떤 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기준입니다. 오래 믿은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십시오.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방향만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여러분 올해는 2026년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새해가 시작됐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처럼 3개월만 해봅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이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모든 소유에 놀라운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이 바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3개월 동안 여러분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 앞에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지각 있는 걸 찾으려 한즉 보니 다 치우쳐서 다 죄에 치우쳐서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 포기하자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부터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씩 하나님 눈에 띄기만 한다. 이 교회는 노다지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전하는 거 3년 연기시켜주는데 혹시나 또 다른 노다지 정식에 주시려고 그러는데 어젠가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저희 그 처숙부가 이제 연세가 꽤 있어요. 그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을 다녔다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하신 얘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그래도 너희는 말씀이 보약이지 뭐 이랬대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는 아픈데 너희는 안 아프냐 이런 얘기 하다가 건강하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 니들은 말씀이 보약이지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한 말을 저한테 이제 전해주는데 저한테 설교를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피곤해서 누워야 되는데 저 앉혀놓고서는 설교를 해요. 그래서 딱 듣고 저도 깨달아요. 그렇지 말씀이 보약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약 여러분 보약 좋아요? 맞죠? 돈 많이 쓰면 난 보약 먹어요. 나도 보약 좋아해요 저도.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군지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지? 저한테 간혹 보약을 갖다 줘요. 근데 그거 먹고 막 힘을 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수액도 갖다 막 맞춰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약 먹어서 건강해지려고 하는데 그 보약 비싸서 잘 먹지도 못하잖아요.
1년에 뭐 기껏 한두 번 먹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약을 매주 먹어요, 매주. 주일 예배만 나와도 매주 먹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고요. 그러면 1년에 200번을 먹어요, 보약을. 건강이 넘쳐납니다, 그래. 여러분, 말씀 보약 잘 먹으면은 아프질 않아요. 그럼 난 뭐예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 보약 잘 먹고 금년에 하나님 여러분 건강케 해주시는 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된 이 자리는 매주 주일 설교도 오늘 있겠지만 1년에 딱 2번이잖아요. 특별한 기회. 신년 축복성회, 그 다음에 여름에 하는 산상기도, 산상수련 2번이죠. 제가 이 설교 한번 준비하려고요. 이 한 편에 한 40시간씩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신년 축복성 지나면 저 바로 또 여름 수련을 준비해요. 그러면서 매주 설교 준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설교 준비하고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 몇 개월 동안 축복성에 준비해가지고 수련회 준비해가지고 여름에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친구 목사가 새벽 예배 제가 2시간 이상씩 준비한다 그러니까 너 목사를 몇 년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수준이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요 새벽 예배 나왔을 때 보면은 5분이면 된대. 5분이면 나가서 붙어. 난 너같이 영성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떨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어제 나오고 오늘 안 나온 사람도 도대체 뭐냐고요, 나는 세상에. 어제 안 나서 오늘 나와야지.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온 사람한테는 잘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빠지지 마. 보약 먹는 자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